우리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이 생명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정의를 내린다라고 한다면,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믿어야 할 내용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이라는 말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복음. 그런데 막상 이 복음을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라,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막상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꺼려지기도 하고 내용이 무엇인가가 이렇게 잘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복음에 대해서 정의한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복음을 가장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구절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 준비되어 있으니까는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핵심이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복음은 우리 죄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또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특별히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 특별히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이 이유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이 생명을 얻은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인종이나 혈통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자나 여자 차별 없이 믿는 자는 누구나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는 자마다 놀라운 세계관과 가치관이 180도로 변하는 이런 인생의 역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십자가의 과연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복음과 이 능력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것인가를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 하나님 자신이 피조물처럼 인간과 똑같게 성육신이 되셨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지나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이 인간이 되셨다고? 한낱 우스갯소리에 불과하지 않는 것이죠.
거기다가 여기서 덧붙이면은 신을 부정한 자들을 심판하여서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능력을 과시를 해야 될 건데, 그 피조물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십니까? 신이 어떻게 됩니까? 힘도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죽어버립니다. 이 피조물에 의해서 허망하게 죽어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세상에 그 어떤 누구가 그 신을 믿으며 충항하겠습니까? 또 여기다가 더 하나 덧붙여 볼까요? 그 신의 죽음이 그때 당시에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었다라고 한다면요, 모욕적인 죽음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수치스럽고 그 모욕적인 죽음이 그 신의 사랑과 지혜, 신의 권능을 드러내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 신을 믿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고린도에 살고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잘 믿어지겠어요?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주장에 의해서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점점 이런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자 사도 바울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그 사건은 너희들이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도리어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책 여러분들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를 담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이 책의 저자인데요, 이 유기성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되던 때의 일이라라고 이 책에 예화로 실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되던 해 때에 아주 큰 고민거리가 생겼다라는 이 표정으로 목사님께 다가옵니다. 아빠, 참 이상해. 우리 반에서 항상 1등을 하는 애가 있어. 그런데 글쎄 그 집에 한번 놀러를 가봤더니 그 집안이 대체 예수를 믿는 집안이 아니고 불교를 열심히 믿는 집안인 거야. 그런데 그의 엄마는 보살이래. 불심이 너무 대단한가 봐. 아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 아이의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살딸이 1등을 할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하여서 작은 깨달음을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일들이 잘 된다라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은 할수록 여러분들 어떻던가요? 생각해보니 별로 복 받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더욱더 화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안 믿는 옆집은 더 잘 나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저 남편은 돈을 더 잘 벌어오고, 예수를 안 믿는 저 옆집의 자식들은 더 좋은 대학가, 더 좋은 곳으로 취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서로에게는 이런 말을 하지를 않아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피부로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또한 스스로 아마 질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인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며 내 기도에는 왜 그렇게 응답을 하지를 아니하시는가? 내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내 기도는 어떻게 된 것일까?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갑갑하고 도대체 이 문제의 실타리가 풀려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든지 하기만 한다라면은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샘이 터지듯이 우리 삶이 모든 인생에 잘 풀린다면은 아마 전도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맞죠? 왜냐? 전도도 하기 전에 불신자들이 알아서 올 거니까는요. 와, 예수 믿었더니 저 봐라 저라 이제 삶이 술술 잘 풀린다. 그러나 이 문제는요,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해요. 저에게도 많은 이런 상담을 하는데 제가 불교에서 개종을 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친척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잘 나가야 되는데 좀 친척들에게 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니까는 덕이 안 됩니다, 목사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가져본 적이 혹 없으십니까? 좀 잘 나가서 좀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여주고 싶은데 답답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살던 지역이 농촌과 어촌이 이렇게 같이 있던 지역이라 가지고 특별히 어촌 지역에 있어서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별히 목사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 사실 엄청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저한테 심하게 이렇게 놀립니다. 너희 아버지가 목사이고 너희 집은 예수를 다 믿는데 예수님이 그 신이 모든 것을 너희 집을 다 도와주겠네. 그런데 너희 집은 왜 그렇게 못 사느냐? 그 신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이들이 늘 그냥 핀잔 주듯이 저를 놀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학교 2학년 때 되는요, 도덕 선생님이 기독교에 너무 안티였어요. 그래서 도덕 수업만 하면 될 것을 기독교에 대해서 늘 안티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11조를 다 모아서 목사가 다 가져간다느니, 그 다음에 종교는 필요 없다, 나 자신만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기 목사 아들 한 명 앉아 있는데 저것들은 정신이 나약해서 이런 건다, 목사, 눈이 네 개인 게 목사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어떤 말로서 스스로 위안을 삼았느냐, 저는 너무 화가 나서요, 선생님한테 대들지는 못하고요, 참 지금 와서는 참 회개하는 부분이지만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그래봤자 지옥이다. 그래, 세상 잘 살 동안에 실컷 잘 살아라.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너는 평생 전도도 되지 말아라.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때? 지옥에서나 그 말을 하는가 보자.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참 오해를 많이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전지전능한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하게 이러한 고민들이 없어야 될 터인데 우리는 신앙의 갈등을,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 이 복음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가리켜서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단순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쓰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누구이시냐? 바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곧 이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장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보고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의미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저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는 어떻게 보인다라는 것입니까?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어떻게 보인다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라고요. 그러면 함께하는 교회,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떠한 능력인지를 알고 계세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어떠하신 것인지를 정말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수없이 보고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십자가는 뭐예요? 그냥 교회를 나타내는 표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믿는 가정의 표시일 뿐이기도 하죠.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능력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택시 기본 요금 얼마일까요? 택시를 잘 안 타셔서 모릅니까? 저도 얼마 전 택시를 탈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타니까는 엄청나게 올랐더군요. 3,800원이 올라가더군요. 네. 여러분들 시내버스 여러분들 그리고 지하철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한 1,3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겠죠. 짜장면 한 그릇 얼마입니까?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좀 채끝이 좀 들어갔다? 한 8,000원, 만원 정도 하겠죠. 우리는 이 정도의 돈이 있으면 이 정도의 물건을 살 수 있다라는 돈의 능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돈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십자가의 능력은 얼만큼 체험하고 계시며 얼마나 그것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희 누나딸, 이 조카 첫째 딸 이 예진이가 5살 때 이야기예요. 매형도 이제 목사인데 그때 매형이 이제 창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목포 사랑의 교회가 좀 큰 교회거든요. 목포 사랑의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로 이렇게 사역지를 옮겼을 때입니다. 그때 누나 부부가 이제 창원에서 이 사역을 할 때는 이 부모님의 집이 김해이기 때문에 이 자주 왕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첫 손주니까 얼마나 귀여워했겠어요. 그래서 손주들을 자주 보시다가 이제 목포로 이사를 가버리고 나니까는 이 부모님들이 손주를 되게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누나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부모님께 손주의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효도를 하러 이렇게 김해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매형은 이 교회 사역 때문에 이 바쁘기 때문에 자주 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누나와 아이들만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제 매형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집에 혼자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쉬운 마음에 계속해서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영상 통화를 하고 이렇게 자주 전화를 하는 모습을 이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 이제 매형이랑 조카 이제 5살짜리 이 예진이가 통화를 하는 도중에 이 농담으로 이 첫째 딸 아이에게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피커폰으로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농담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아빠가 예진이를 지금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김해까지 갈 돈이 없어요, 아빠가 지금. 그래서 지금 예진이를 보러 가지 못한답니다. 예진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아이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에 빠집니다. 한참을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내 말 지금부터 잘 들어. 교회 맨 뒤에 가면은 헌금함이 있어. 그 속에 아마 돈이 많이 있을 거야. 그 돈을 꺼내가지고 지금 김해로 와. 여러분, 이게 5살짜리 아이의 대답입니다. 5살짜리 아이도 돈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돈의 파워. 아마 성도님들이 그 돈을 넣는 걸 아마 봤던 것 같아요. 사랑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돈의 능력을 아세요? 우리가 만약 돈의 능력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능력은 모르고 살아간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의 신자의 삶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능력도 없고 증거도 없이 신앙적인 회의만 품고 교회만 출입을 한다? 이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기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크게 2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무슨 십자가의 능력이야? 이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야? 라고 생각할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요,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죄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늘 우리가 찬송할 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요.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많이 부르잖아요. 죄성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누군가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처럼 그렇게 찌를 때에 허물을 지적하고 비판한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얼마나 큰 화를 내는지 몰라요. 버럭합니다. 왜요? 이것은 실제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거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닫게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의 지적도 아닙니다.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무엇이냐?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이 들어갔어요. 제 같으면은 제가 낚시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 좀 물고기가 잘 낚일 때는 재미있는데 2시간, 3시간 기다리면은 저는 못 참겠어요. 그냥 오늘은 안 되는갑다 라고 금방 저는 포기를 잘 해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자신의 배는 물론 요한의 배까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에 베드로는 여러분들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와, 오늘 개 탔다. 오늘 이 물고기 팔으면은 오늘 소고기 안심과 등심 오늘 사 먹을 수 있겠다. 이는 춤을 추고 난리 법석을 지어야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첫마디가 여러분들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상황에 맞는 말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는 어부에서 나오는 말이자라고요.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 기적을 본 순간 베드로의 영의 눈이 뜨이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그 순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동일해요.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인물은 다름 아닌 나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립서비스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되어지십니까? 정말로 그 복음 앞에 엎드려지는 자가 여러분들 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처럼 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는 삶,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은혜,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모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이 은혜가 부어졌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행복자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평안을 맛본 자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의 도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요, 실제로 받은 복이 없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는데 과연 진짜 받은 복이 없으세요? 정말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복이 엄청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브라질에 가면은 아마존 강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가보지를 않아서 책으로만 사진으로만 봐왔는데 이 강 하류가 얼마나 넓은지, 강 이쪽에서 이쪽까지의 넓이가 무려 100리 40km도 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조그마한 돛담배 한 척이 바다에서부터 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배는 오랫동안 항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식수가 전부 다 떨어져 가지고 이 항해하는 이 선원들이 목이 타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니까는 저쪽에서 지금 배 한 척이 자신들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저 배는 항구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물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배가 점점 다가오자 이 목말라 하던 선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물 좀 파십시오. 돈은 얼마나 줄 테니 약 물 50갤런,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약 물 190리터 정도를 우리에게 파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웬만하면은 그 배 사람들이 물을 줄 건데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동이로 물을 퍼서 드십시오. 그리고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 배 사람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배가 지나가 버리니까는 너무 야속하고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젊은 선원 하나가 도저히 나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양동이를 그냥 내려서
물을 마십니다. 옆에 있던 나이 많은 선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다. 더 목이 마르고 큰일 난다라고 충언을 합니다. 젊은 선원은 물을 계속 벌컥벌컥 마시죠. 그런데 갑자기 그 젊은 선원이 소리를 칩니다. 바닷물이 아니라 강물이다. 사실 그 배는요, 이미 강물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민물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강의 폭이 너무 넓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아직까지 바다에 떠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강물 위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했지만은, 목이 말라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지만은 정작 그 물이 민물이라고 생각조차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에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나 아닙니까? 우리가 갈증을 내고 있고, 우리가 목말라하고 있고,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되는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단지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만 하는 그런 능력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너무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모릅니다. 정작 죄는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신 것이죠. 이 은혜가 믿어지는 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들려드렸던 이 예화처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합니다. 맞죠?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도 많은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딸을 처음에 놓으니까는 너무 좋아서 저희 어머니가 임신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애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옥편도 다 찾아보고 오만 사전을 다 찾아보고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10달 동안에 이름을 못 지었대요. 막상 놓고 나니까는 모르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래가지고 은혜라 지었답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 이름이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참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은혜라는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이 말 속에는요, 반드시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라면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저 주어진 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사랑을 주어진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해요?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라고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만약 어떤 학생이 이제 기말고사를 치고 성적표를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보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있다라고 칩시다. 저희 때는 학생이 이제 50명 정도였는데 지금을 보니까는
학생 수가 거의 그룹 스터디거든요, 보니까는. 예. 특별히 이 옆에 있는 이 분일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열 몇 명 한 반에 정도, 이 정도로 요즘 이제 작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한 50명으로 기준을 했을 때에 기말고사를 참 노력을 했는데 만약에 49등, 50등 했다. 이 얼마나 어머니에게 이 성적표를 갖다 주기 싫겠습니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어머니에게 성적표를 갖다 주었다라고 칩시다. 세 가지의 반응이 어머니에게 나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반응, 성적표를 보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당장 성적표를 내던지고 이것도 성적이라도 받아왔느냐라고 얼른 가서 회초리 가져와! 큰 소리로 야단칠 수 있죠. 이것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과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반응,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어쩌겠니? 다음에는 더 잘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맞을 것 같았었는데 다음에는 더 잘하거라.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도 은혜라는 말을 쓰기는 씁니다만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것은 온정입니다. 온정. 세 번째 반응은요, 이렇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아이를 껴안아주면서 사랑한단다 얘야. 엄마는 내 성적 때문에 너를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아. 시험 보느라 정말로 애를 써서 오늘 아빠 퇴근하시면 외식이라도 할까? 너가 좋아하는 피자라도 사 먹을까?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피자는 무슨 피자예요? 피 터지게 맞아도 지금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격, 이 대접을 받는 게 여러분들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경우에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우리들이 모두 지었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 우리의 생각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아껴왔던 그분들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의 과거의 인생 필름을 싹 한번 돌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어떻게 되었다? 다 지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선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히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시편 32편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입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어떤 자라라고요? 복이 있는 자라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될 때에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우리의 허물이 가려지고 우리가 죄 씻음 받은 것, 이게 정말 가장 큰 복임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 자리에 서면은 그 어떤 다른 복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복 좋아요. 건강의 복 좋습니다. 성공의 복 좋아요. 자녀의 복 좋습니다. 전부 다 귀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죄 사함의 이 복만큼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속죄함의 이 은혜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이 능력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용서됐고 처리되었다. 이 확신,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무엇이냐?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놀라운 이 속죄의 은혜 정말 누리면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세요?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 이거 결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유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냐? 진짜 하늘에서 주는 그 평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요, 자기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죄가 모두 사해졌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를 또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깨달은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에게는 두 유형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었냐라고 하면은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하는 부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주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부류였습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 제자로서는 예를 들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개, 빌립보 교회의 충성스러운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서는 교회 내에서 분열과 시험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추측해 보건대 이들이 열심을 내는 것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정작 그분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열심은 있는데요, 정작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한 것은 자랑과 교만으로 나타나고 못한 것은 어떻게 해요? 불평과 낙심으로 나타납니다. 주변에 계속되는 갈등이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의 제자로는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어요.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결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 자신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거에 대한 관심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주도권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었다라고요? 예수님께만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죄사함도 구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아닙니다. 믿은 이후에도 역시 주도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있다라고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자기의 자신을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생의 가치관과 목적, 사는 방법이 180도로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행복을 주는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들,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능력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기쁨이 되며 더 소망이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도 귀한 건, 은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세상의 지식보다, 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알고 지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고통이 사라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날 위해 그 보혈 흘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고초당해 이 벌레 같은 날, 벌레 같은 날 위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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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하니 그 긍휼함과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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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늘 울어도,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 나 주님께,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우리 다시 한번 3절 찬양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 나 주님께, 주님께 몸 바쳐서 주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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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공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다시 한번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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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 이 복음을 체험한 자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있고, 또한 예수의 제자로서 증인된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부를 때에 힘껏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갈게요. 4분의 4박자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예수로 나의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3절입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스러운 반열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이 지혜로는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또한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이 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또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이 11조의 고백과 각종 감사의 제목들, 또한 선교, 장학, 전도, 건축의 예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바친 손길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의 풍성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와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